한스의 하브루타 22번째까지 왔습니다. 이제 이 로마서를 이게 문장으로 풀어내서 사람들하고 나누는 게 쉽지가 않아요. 뭐 이게 어려운 말을 또 설명하다 보면 더 어려울 수 있는데, 자, 우리 한스의 이야기들이 굉장히 이제 깊어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 우리 본문에 대해서 조금만 한번 볼까요? 네, 오늘 이제 우리 그 7장, 8장은 이제 많이 읽었던데요. 몇 절만 읽어볼까요? 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엄려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엄려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자, 오늘 혼인관계에 비유했어요.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복음의 능력으로 율법을 보라. 이 사실은 이제 복음과 율법을 이제 사람들이 나누잖아요. 복음은 복음이고 율법은 율법인데, 물론 이게 이제 바울이 이 로마서를 이제 사실은 율법을 싹 다 소화를 해내 가지고 온 세상에 이제 복음으로 해석을 했는데, 한번 볼까요? 자, 로마서 7장에 넘어오면 물론 성경 원어는 특별히 장별 구분이 없다. 그동안 첨예하게 대립하던 두 세계, 하나님의 의와 인간의 의의 쟁투를 잠깐 멈추고 남편과 아내의 가정사를 통해서 율법의 속성을 전개하고 있다. 먼저 1절에는 법을 아는 자들에게 이들의 무지를 책망하고 있다. 이 책망은 하나님의 은혜인 복음을 체험하기 전에 율법의 의를 추종하던 바울 자신에게도 해당하는 말일 것이다. 자기가 경험했으니까요. 인간은 믿음의 은혜로 하나님의 의를 알기 전에는 자신의 선악 판단으로 자기 의의 포로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가련한 처지에서 사람은 자신의 지식에 한계가 있고 모르는 것이 많다는 것을 잘 알지 못할 뿐더러 인정하지도 않는다. 이게 요즘 내가 이제 느끼는 게 뭐냐면은, 나이가 들면 아는 게 좀 많을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점점 모르는 게 더 많다는 것을 발견하고 뿐이에요. 그게 설명이 잘 안 돼가지고 너무 이렇게 좀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설교를 할 수밖에 없는 확신보다는 오히려 의문이 더 많아가는데, 자, 오늘 이제 아마 이제 내 버전으로는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우리 한스께서. 네. 로마 교회의 구성원 중에 흩어진 유대인들도 다수 있었을 것이고 이 유대인들은 초기 로마 기독교의 교리적 영향도 많이 끼쳤을 것이다. 바울은 율법을 아는 자들에게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의 생전에는 매인바되나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난다고 했다. 네. 그러면 도대체 남편은 누구이며 남편이 살아있고 죽는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자, 이제 요걸 이야기를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7장은 로마서 전체의 핵심이며 논란이 많은 난해구이기도 하다. 성경의 모든 부분도 마찬가지이지만 어느 누구도 잘 안다고 자만하거나 자기만의 해석을 고집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항상 은혜의 비단에서 성령님의 도심을 구해야 한다. 글자 그대로 본다면 율법이 여성된 성도의 남편이요, 여인된 성도의 남편이요, 율법의 죽음으로 율법의 묶임에서 해방되는 이야기로 읽혀진다. 자, 율법이 죽었다, 이제 그런 말이죠. 남편이 죽듯이요. 네. 그러나 성경의 정언으로 율법은 죽는 존재가 아니기에 율법의 존재를 인간의 부부관계로 대응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어 보인다. 예. 성경에서 부부관계나 죽음과 생명의 관계는 보편적 세계관으로 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음을 당했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으니 더욱더 미궁으로 들어가는 것 같다. 나는 이 말씀이 이제 너희가 율법에 의해서 죽었다, 뭐 이렇게 또 해석할 수 있겠네요. 예. 남편이 죽었다는 말인가 아니면 내가 죽었다는 말인가? 그러니까. 예. 마치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에게 네가 남편이 5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연상되기도 한다. 자, 이제 그래서 이게 이제 율법이, 자, 그러니까 이제 이거 오늘 또 한수 이야기를 읽어보니까
또 이 이야기가 이게 간단한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게 보이죠. 이제 배움이라는 게 항상 그렇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한번 봅시다. 계속요. 성경은 세상이 결코 알 수 없는 고아와 과부에게 참 아버지, 참 남편을 찾아주는 가장 위대한 인생 회복의 특효약을 제공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을 세상에 주신 이유는 이 계시의 말씀들을 열심히 행하여 자신의 의를 이루라고 주신 것이 아니다. 율법에서 자기의 의를 추구하는 것은 배설물과 같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이 가장 큰 죄악이기 때문이다. 율법을 통한 가장 큰 행복은 나의 유익된 것은 배설물처럼 다 버리고 가장 고상한 예수를 아는 지식을 얻는 은혜를 발견하는 것이다. 이런 은혜를 누리는 것이 바로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는 것이다. 자, 지금 이런 거를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이 이게 건져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제 힘으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 지금 오늘 사실 보고에서요. 보고를 먹을 수 있도록 마치 요리를 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한서의 표현이요. 예. 율법은 자신이 죽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완성되는 것이기에 율법 속의 은혜를 찾으려면 우리도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되어야 한다. 인간의 능력으로 결코 이해할 수도 연합할 수도 없는 이 신비한 일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자, 그래서 사실은 어찌 보면요. 율법이 보고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율법을 해석도 못해요. 해석도 하지도 않고 해석하는 사람이 별로 없고 너무 무서워서 그래서 율법 자체를 마치 우상시하는 어떤 그런 모습인데요. 근데 지금 오늘은 이 바울이 이걸 풀어난 걸 또 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남편이 누구인가, 죽음과 영생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세상적 토론으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이신 복음의 은혜 가운데 진리를 깨닫고 말씀의 은혜로 살아가야 한다. 그 내가 아까 읽으면서 나도 잘 모르겠다라니까 우리 한수도 이렇게 이야기를 은혜로 살면 된다. 사실은 우리가 음식 먹을 때요 이게 뭐 있나 이렇게 막 연구하다가 음식을 못 먹을 수 있는데 그러지 말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율법의 원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온전케 하기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도 믿음의 은혜로 그 죽으심에 연합하게 되었고 율법의 지배에서 자유를 받았다. 율법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었기에 더 이상 성도는 하나님을 율법 저문의 묵은 것으로 섬기지 않고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긴다고 했다. 자, 이제 요 이야기인데요. 자, 이게 뭐랬어요?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음으로 율법에서 벗어났다. 예, 그러니까 율법을 벗어나는 것은 뭐냐면 율법을 인정하는 거죠. 그래, 내가 죽었다. 인정하는 거죠. 우리가 이 율법이라는 이 법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 때문에 죽었지만 율법을 완성했기 때문에 다시 의롭다함을 받고 부활한 것처럼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율법을 겉모습으로만 아는 자들은 이 율법이 증거하는 원형을 바로 보아야 한다. 또한 율법이 더 이상 필요 없다고 하는 자들은 율법으로 정죄된 나의 모습을 바로 알고 행함의 기준이 아닌 은혜의 통로로 귀하게 여겨야 한다. 예수님은 율법이 법으로 지배하던 때에 세상에 오셔서 이 율법의 증죄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런 구속사적인 사건으로 율법은 그 사명을 예수를 통하여 보여지게 된 것이다.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사망과 죄와 율법의 관계는 명확하다. 율법으로 죄의 한계를 정하며 이 정해진 죄의 힘은 곧 죽음에 연결된다. 은혜의 복음은 이 세 가지 관계 이외에 또 다른 하나의 길을 계시하고 있다. 그것은 우리에게 참 승리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의 길이다. 성경은 율법의 사명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십자가 죽음으로 완성하였기에 율법 역시 거룩하고 어렵고 선하다고 증거하고 있다. 다음 주일에 이러한 측면을 계속하여 율법의 속성을 살펴보게 될 것이다. 자, 이제 여기가 아까 이제 로마서 원문에 뭐라 했습니까?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자체는 선하지만 사실은 어떻게 해요?
선하지만 이게 그 안에 어떻게 해요? 보거가 생명이 있지만 그 보거를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독을 제거해야죠. 예, 요리를 해야 되는데 오늘 그 요리를 멋있게 했는데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나도 이렇게 멋있게 요리를 해서 언제든지 먹을 수 있어야 되는데 자 이제 그게 이제 우리한테 좀 아쉬운 어떤 그런 게 있습니다. 네.